복음 7장. 누가복음 17장. 그냥 7장이라는데. 아닌데 17장인데. 내가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어. 때로 한 번씩 짜다가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도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예루살렘 금성아 복가 들어가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증량 못하리. 시온산 성전 안에 천사와 성도들 주 찬송하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주께서 계심으로 그 빛이 찬란해. 저방 조동산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 예수 보좌 앞에 내 짐을 내리고 즐거운 잔치할 때 개가를 부르리. 주 명령 따라 나가 성전한 성도들 영원한 그곳에서 흰 예복 입겠네. 귀하고 복된 본향 주 예비하셨네. 그곳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그은혜 베푸사 영원한 나의 본향 이루게 하소서. 주 예수 보좌 앞에 주 예수 보좌 앞에 내 짐을 내리고 내 짐을 내리고 즐거운 잔치할 때 개가를 부르리. 주 명령 따라 나가 성전한 성도들 영원한 그곳에서 흰 예복 입겠네. 귀하고 복된 본향 주 예비하셨네. 그곳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그은혜 베푸사
영원한 나의 본향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며 수도원의 주여 소수의 무리가 모였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온 마음이 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물 쏟는 그런 한 귀한 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능히 영혼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좀 밀어.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의미심장. 왜 의미심장하냐? 우리가 남을 잘 믿고 있는 남을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은 그 사람의 한문으로 이거는 일을 실자예요. 일을 실. 족은 발족자야. 그러면 무슨 발이냐? 이 발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발, 예수 믿으러 교회 가는 발, 아무튼 하나님을 잘 믿는 영혼의 발이다 이거예요. 그 발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 A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둘 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조금 더 남이 볼 때는 조금 더 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치고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습니까? 어느 날 또 A가 말 한마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뻥 하고서 잘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B가 하면서 이 B가 그 칼이나 말기나 더 막 자기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는데 A가 저렇게 말을 하다니 또 막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처받아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마음이 심상해가지고 하나님도 까먹어버리고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주님 믿는 것에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의 이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잘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가족들 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너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겠다.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다가도 믿기도 싫다. 이런 그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죠. 그래서 사람들도 밖에서 전도를 나가 보세요. 지금 전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안 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본된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기 싫다. 아예 예수조차도 믿기 싫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예수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실족이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우리 많이 해도 다 못 깨닫는 그런 그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가족들의 관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이 성도들과 나와의 이 사이 속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는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살면서 다 같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대. 이때 실족해 하는 일이 있대. 그렇지만 있게 하는 그 자에게는 화로다. 없을 수는 없는데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게 한다면 화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실족 안 시키고 화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실족해지는 문제. 실족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시무시한 말이 뒤따라요. 저가 2절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연자맷돌이 뭡니까? 맷돌 알죠? 콩 갈거나 콕씩 가는 거, 빙글빙글 아래도 이 돌멩이고 위도 돌멩이인데 이렇게 이 연자맷돌의 이 손잡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오늘 내가 또 특별사항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은 안 했죠? 주겠습니다. 아니지? 아는 사람? 맷돌의 손잡이 이름 아는 사람? 손대문제 물어봤어요. 아니거든요. 첫 글자. 힌트 하나 줬습니다. 아닙니다. 네 글자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어쩌냐. 네, 그걸 맞춘 게 아니야. 그래서 이미 네 자 중에서 2자를 가르쳤어. 맷돌에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 이름이 어처구니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맷돌을 돌리려고 하니까 손잡이 없으면 돌리겠습니까? 못 돌리겠습니까? 이 돌멩이 돌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잡이가 있어야만이 돌리거든요. 어처구니 없다. 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날 때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 일 못한다. 일 안 된다. 이런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저분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잘 우리가 맷돌을 안 쓰니까 잘 까먹지만 저분입니다. 그 이름이. 자, 그건 그렇고 그거는 조금 잠깐 꽁투적인 코미디였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 관계성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으면 남을 실족해 만들어 버리고, 실족해 하는 나는 연자맷돌을, 그 연자맷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큰 바위 덩어리잖아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와 그러면은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겠습니까? 절대로 못 올라오죠. 그 깊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대. 더 낫다 그러면 이 이상 더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 더 연자맷돌을 메이우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러면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단 말인데, 그건 뭐냐?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들이 하나하나 곱씹어서 왜 반추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반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자세히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고 했어. 자세히 읽어봐라.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사야 5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실족해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모르는 사람을 내가 실족해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합니까? 뭐 때문에 실족을,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실족 당할 일은 없어요. 내 때문에 실족 당하는 사람은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때문에 실족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1번 중에서 누구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이고, 부부와 부부 사이고, 좀 더 나가면은 이제 그 자식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면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이가 들어오죠. 저도 며느리 보고 사이 보고 다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그 문제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내가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이 현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가받게 똑같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 이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 공동체, 우리는 수도원에서 살아가니까 수도원 공동체예요. 수도원 공동체의 이 모든 식구들도 다 이 가까운 그 사이야. 우리들이 다 멀리 떨어져 살고,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한 사람은 저 중국에서 살고, 한 사람은 일본에서 살고, 우리는 한국에서 산다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내 때문에 실족 당할 일도 없고, 나도 화를 당할 일이 없어. 우리가 뚝뚝뚝뚝뚝 다 떨어져서 관계성이 없이 내 혼자서 독도를 이루고 살면 실족시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닥 붙어가지고 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 또 뭔가 정말 갖지 못할 잊지 못할 아주 웃기는 그런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족당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 관계성 없는 이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그 아가서에서 말 나오죠. 너희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무나와 스릴로서 너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거와 같이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살면 얼마나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연숙 권사님도 저기 아파트 거 있던데 거기서 또 혼자서 쭉 살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온전히 혼자예요. 그렇게 살면 죄는 안 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 하면 수도원에 가서 살리라 하고 또 들어왔는데, 따닥따닥따닥 붙어 사니까 이 속에서 흙바가지 비비기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또 되지요. 이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실족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좀 한명숙 권사님이나 서영희 집사님이나 다 독신녀들 다 각자 자기 아들 만들어 놓고 가서 혼자 살면 돼. 그리고 조용히 우아하게 자기 혼자서 잘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보세요. 못 이깁니다. 하루아침에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얽히고 설키고 뭉쳐서 이렇게 가지고 살면서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여기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여기서 나도 연장맷줄을 내 목에 안 달고, 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나가는 이러한 강력한 이 훈련이 여기서 필요한데, 이 훈련은 여러 방면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금토에 릴레이 번제를 하면서 정말 참 예루살렘 성을 다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자꾸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다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 이쪽 동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 이렇게 세 문, 그 세 문 중에서 한 문이 이 동쪽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동쪽문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따문따문 이렇게 연결성을 못 짓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이렇게 할 건데 아무튼 계단이 몇 계단이 있냐 하면 계단이 이렇게 12계단이 있는 거예요. 12계단을 들어가야 그 12계단을 그 계단을 올라가야 이 동쪽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단이 얼마나 그 계단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계단은 그냥 무슨 누구의 계단 12기 조석이 어쩌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가보세요. 이 계단 하나가 아주 색깔이 다 달라요. 그 보석 색깔이죠. 그 보석 색깔인데 그 하나하나가 그 계단을 발을 디디면 이 촉감이 뭐가 같으냐면은 촉감이 그런 이런 나무라든지 저런 어떤 융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사람 살길 같고 사람의 이 마음 같은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은 사람의 마음과 같더라고. 그래서 첫째 계단은 마태의 계단인데 이 마태의 계단에는 마태의 계단에는 마태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로구나. 앉으면 완전히 이 마태가 인간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마태는 뭡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왕으로 맞으려 하는 그거를 가슴에 안고 이 마태는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이미 여기다가 한 발을 올리든지 너무너무 그 색깔이 아름다워서 잠깐 이제 계단에 앉자 하면서 궁뎅이를 이렇게 됐는데 그 마태의 마음이 예수님이여 빨리 오셔서 이 제 도탄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다 주님 나라의 안에 들여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태의 마음이 이 마태의 계단 여기에 딱 거기에 발을 올리든지 좀 앉아서 시자하고 궁뎅이를 갖다 대든지 그렇다 앉든지 하면 이 마태의 마음이 쫙 그대로 내한테 눈 깜짝할 사이에 쌍 스며드는 거예요. 들어서 그 마태가 어떤 스타일의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순교를 했었는지에 이것이 한순간에 내 마음이 내 영혼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지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한 계단을 또다시 또 올렸어. 올리기 싫지만 올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자의 마음이 여기에 서려 있고 색깔도 아주 이름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단 12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12계단을 가는 동안에 이 모든 그 제자들의 그 신앙 스타일이 내한테 쫙 입혀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간 속에서 이 수도원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부부 속에서 거기서 맨날 갈등하고 남을 실족시키고 나는 연자맷돌을 모가지다 실족시키는 순간에 내 목에는 연자맷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푹 빠져가지고 뭔가 침륜이 되느냐 내 영혼이 죄로 침륜돼서 빠지는 이런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록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너무나 거기에 이렇게 갈갈이가 많아가지고 갈갈이라는 말은 갈래길이 많아서 갈래길과 이 레벨들도 많고 이 반열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이제 겨우 이제 막 한 개만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알기 때문에 힌트를 따닥따닥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이걸 갖다가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목에 쫙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완전한 성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자멸돌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모습하고 얼마나 파리하고 반대인가. 그런데 우리는 맨날 연장맷돌을 내 모가지에 메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그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기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실족시키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무 심한 잔소리도 자녀들이 지겨워 죽어요. 물론 그 자녀가 돌을 닦는 자녀가 돼서 이 지겨운 것을 내가 타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인내를 하는 자녀가 10,000명 중에 몇 명 되겠습니까? 10,000명 중에 1명 있을동 말동해요. 엄청난 그 부모의 잔소리와 엄청난 그 부모의 이 간섭이 자식들을 시겁게 만들어서 그 자식이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싫어,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싫어, 이렇게 나온다면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자식이 도리어 덮여나가지고 엉망진창 돼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미련한 자들이요 왜 못 깨닫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녀들한테 심한 간섭을나 잔소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야 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공부하라 소리. 인간은요 그거거든요. 우리 새끼 이것도 내 닮아서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고 우리 새끼도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죄인은 원래 하라고 멍석 깔아주면 안 하는 게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은 그래요. 그리고 거역하고 돌격하고 하락하면 그래 니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해요. 그러면 예수 믿어라 하고 기도해라 공부해라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자기가 그렇게 누나이 킨스키도 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했는 게 다 한 개도 안 이루어지고 그 자식은 엉망진창 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다만 속이는 시킬 필요가 있어. 주님은 이러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야야 이러하신 분하고 우리 세상에는 또 이렇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얘들아 하면서 딸한테는 뭐라고 말하느냐. 밖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모를 버리고 나가가지고는 지가 나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 떨어지고 하면은 여자들은 결국은 갈 곳이 없어서 술집으로나 창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 팔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완전히 온몸 망신차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나 늑대 같은 놈사이들이 거기 와가지고는 갈갈이 너를 찔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만 알아채 왔어. 학원에 들어가게 안 댕겼어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남자한테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지금 그 조직폭력배가 얼마나 많고 그것들하고 한번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는 음푸도 조금 낫죠 사실. 그래 이제 그거 기울어지면 네가 아무리 집에 들어가 숨어도 저 바깥에서 순환을 지키고 있다가 네가 한 번도 안 나갈 수도 없고 가게에 뭐 사러 간다 하면 나가면 대만 붙잡고 가가 니를 걸로 끌고 가가지고 한 번 더 갔다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그것들은 끌고 다닌다.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바깥에 안 나가고 방 안에서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예 유대관계를 안 맺는 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저는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야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데는 접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야들은 바깥에 어디 먼데 가지도 못합니다. 저 길은 절대 안 갑니다. 친구들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생일 되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 생일 잔치 해줄 때 아들 지를 이렇게 제가 쫙 봐요. 그러면 뭐 아들 괜찮으면 안 말도 괜찮은 것들만 오더라고 또.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잔소리로서 아이를 경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러하신 주님이다라는 여러분들은 소개쟁이가 되고 중매쟁이가 되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식된 여러분들이요. 자식된 여러분들은 어떤가? 자식된 여러분들은 자식도 참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을 다 이제 클 때까지 아까 제가 말했는 것 같이
조금 그런 식으로 키워가 나중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르 학문 따라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들이 크면은 이제 데리고 오면은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제 같은 경우는 1번 사이가 들어옵니다. 저를 두고 말을 할게요. 그래서 저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이가 들어와. 사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요. 옛날에는 100년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하도 변천된 세월이 돼가지고 변천된 세월 속에서 이 부모들이 딸한테로 많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딸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살고 아들 며느리하고는 덜 접촉을 하고 사는 경향이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책 바가지 같은 어머니는 같이 딸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에 왔다고 해서 사이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사이를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하듯이 딸한테 하듯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면 사이는요 대만 질려해버려요. 질려해버리고 그 사이가 정말 요새는 또 사이들이 다 좀 이렇게 기가 죽은 세월이기 때문에 참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그 장모의 그런 그 쓸데없는 소리와 쓸데없는 간섭과 쓸데없는 말과 이런 것에서 사이가 마누라가 또 싫어하니까 말을 못하지만 이 남의 집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속출되고 있어요. 그 제가 인터넷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사이가 좋아하는 척하고 장모 좋아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허허하고 하지만 실상은요 속으로는 죽을락 하는 이런 사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사이가 참더라고. 참는데 5번, 6번까지는 이 사이가 어디 가서 터지느냐 하면은 회사에 가서 거기 터져요. 회사에 가서 터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터지는 것이 가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딸한테도 화가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무엇을 그렇게 밥 먹었느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심지어는 방구석을 이렇게 놓고 사느냐, 부엌을 이렇게 해서, 사이가 방구석하고 부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딸한테, 내 딸이 직장에 다니고, 니는 놀고 있으니까 니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이 장모가, 뻔뻔스러운 장모가 많거든요. 자기 딸은 직장에 다니고 사이가 집에 좀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주면서 그냥 일해주는 게 아니고, 입을 짱짱짱짱짱, 입을 잠시도 이 혓바닥을 쉬지 않고 이 혓바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장모가 오면은 지금 마누라 일하러 갔고 자기는 집에 있는 판에 거기서 이제 좀 마음에 조금 쭈물쭈물 하는 게 안 그래도 불안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장모에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말소리로 인하여서 사이는 좀 허리를 펴고 방구석에 눕고 싶어도 아무리 일하러는 못 가도 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다 누구든지 똑같잖아요. 다 눕거든요. 그런데 장모 때문에 장모는 부엌에서 설거지 한다고 또 낭땅땅땅 거리면서 조잘조잘 그러면서 이래 놓고 사나 저래 놓고 사나 하고 못하게 딸고 가는 것 같이 하는데 실상은 다른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 사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집에 점점 장모가 막치로 때려가지고 단지를 금을 내는 것 같이 그 가정을 깨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어라 또 예수 믿어라 사이야 예수 믿어라 하면서 또 안 믿는 사이 또 예수 믿어라고 또 난리를 치니까 사이가 예수 믿겠습니까? 속으로 내가 믿으러 나가려고 하다가 당신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도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있을 거라 하는 것을 견제하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을 실족시키지 않을까요? 실족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 입을 다물어야 돼. 주장 입을 다물이고 사람은 뭘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요 수도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연단 받기를 원하죠. 원할까봐. 자, 나는 연단을 받기를 원해. 손 들어보세요. 연단 받기를 원해. 내가 볼 때 맞는 거는 오연수 권사님하고 김연수 지사님이고 김홍수 지사님은 거짓말. 연단은요 어려운 거예요. 연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연단을 배우러 온 거는 분명해요.
연단을 배우러 왔으면 연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들었는 것을 가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말하지 마라 하면 말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나? 조용히 만약에 사이가 혼자 있고 다른 일하러 가고 없다. 그러면은 조용히 설거지를 그 설거지 소리가 안 들려 따다닥 소리 물도 세게 틀면 쫙 나오거든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물도 약간 틀면은 쫙쫙쫙 하면은 소리 안 나요. 거기서 조용히 씻어야 돼요. 조용히 뭐 장모가 딸내 집에 와서 일만 해주는 것만 지금 동네방네 났는데 그 장모가 딸내 집에 와서 일해주면서 딸하고 사이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치게 하고 있는가는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들은 그 딸이나 사이는 도인이 아니야. 도인이 아니고 그 장모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소리 좌좌좌좌 내면서 그렇다고 나가당 하면서 막 그 입까지 같이 한 번 더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사나 저렇게 놓고 사나 하고 잔소리 할 때 그럴 때 그거는요 딸내 집을 갖다가 금을 딸하고 사이 속에 금을 깨는 이런 미치광이 장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실종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지 자신이 면자맷돌을 들고 지금 바다 밑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고칠 것이 많거든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12계단을 못 올라가요. 12계단이 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에 이 계단은 이것이 첫 계단은 왕이 되는 않고 폼 잡는 계단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단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계단이에요. 이런 계단을 12계단을 오르고 말로만 오르고 여러분들이 소망으로만 오르지 마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그 실천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딸과 사이가 있는 곳에는 정말 장모는 딸을 근데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딸 준 죄인이다 이렇게 딸 주고 죄인 되는 게야. 딸 주고 딸만 줍니까? 딸만 줬나? 딸도 주고 모든 또 내한테 있는 재물도 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아까 좀 부글부글 저를 이야기합니다. 부글부글 많으니까 뭐가 좀 이렇게 생겨. 그러면 뭐 여기는 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대충 또 수도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좀 다 잘 먹고 있으니까 저기는 지금 저 부리는 사람도 없고 그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나 지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글로 갖다 줘야 되겠구나 하고 뭐가 생기면 자꾸 글로 제가 보따리를 싸서 말은 안 버리지만 제 마음에 자꾸 글을 보내는 하다못해 식으로 빠지는 김치 썩어 빠지는 김치라도 자꾸 보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딸 주고 죄인 되고 딸 주고 가서 굽실거리고 딸 주고 알랑방구 껴주고 그래 저는 절대 딸이 저끼리 싸워서 한 번 맞았는 거 전 다 알아요. 그렇게 알지만 내가 그럴 때 내가 참 엄마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거를 표현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표현 절대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고 도리어 딸보다도 더 사이를 치켜 세워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엄벌나서 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야. 안 그러면 내가 인간적 다른 엄마같이 쏘알떼기 적은 거 너가 그랬나? 네 얼마 때렸나? 얼마나 맞았나? 제가 인간적 소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이고 나발이고 다 저를 싫어하고 떠나가고 그 집 구석에는 금이 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나도 옛날에 우리 장모님하고 초창기에 살 때 기사대기도 한번 맞고 했지만 그렇게 될까봐 우리 엄마가 대단히 저를 두고 염려를 하고 저거 걷지도 못하는 게 저거 맞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서 막 우리 엄마도 참 그때 그 심정이 제가 그렇게 알겠는데 저의 심정은 걷지도 못하는 딸은 아니지만 멀쩡한 딸이지만 도리어 흠있는 데가 좋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절절절절 매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장모의 딸 주고도 죄인대가 있는 이 장모의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안 그러면 금이 가기 때문에 이 금을 안 내고 더욱더
이렇게 처발라야 되는 거 뭐가 콘크리로 더 처발라서 더 이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거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은 이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그것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빙자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우리 사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이다 하면 이제 그럼 좀 며칠 좀 조용한 것 같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제가 또 조금 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딸 엄마는 항상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서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딸이 어떻게 완전하게 돼가지고 가정이 완전하게 되도록까지 사람 팔을 걸으면서 그러는 마음으로 그 딸을 위하여 사이를 위하여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추며 살도록 해주는 이런 그것을 해야 된다. 딸도 도인이 아니고 사이도 도인이 아직까지는 아니야. 왜? 젊었기 때문에. 젊은 것이 도를 향해서 간다고 말은 하지만 몇 개나 도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찬바람도 쌩쌩 이는 성격을 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속에서 가시가 올라오는 성격을 부릴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옮겨져 가는 그걸 바라보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장모의 심정이요. 그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막 이거 얘기하고 잘못 합석하고 잔소리하고 뭐 자기 생긴 바꾸대로 단도라 제끼고 그렇게 하면 그 자식들은요. 거기서 절대로 그거는 장모로 인한 행복은 못 누립니다. 나는 우리 장모님 때문에 행복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고 우리는 연자맷돌을 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들어오죠.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이 며느리도 도인이 아니야. 내 아들도 도인이 아니야. 둘 다 도인이 아닌 것들이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뭐 한 집에 살든 아니면은 뭐 또 요새는 분가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분가를 하든 아무튼 이 며느리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며느리도 아직까지 속갈대기가 연장을 받은 것도 아니요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철따구니가 없다. 오늘날에 그 집에서 그 어머니가 얼마만큼 어떻게 정신력을 믿음으로 키워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정신력을 키워서 보낸 며느리라 할지라도 그것도 아직까지 젊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해. 사이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며느리도 사랑받고 싶어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떠냐? 어른들은 피곤하지만 나도 그렇죠. 주일 한다고 피곤하고 또 뭐 성도들 또 티각티각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제가 또 기도하면서 또 마무리 짓는다고 또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사실은요. 돈 없어서 피곤하고 그런데 이 자식들한테는 또 그 뭘 줘야 되느냐? 피곤하든지 안 피곤하든지 나의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그것들한테는 다 뭘 줘야 되느냐? 사랑을 줘야 돼. 사이도한테도 사랑을 줘야 되고 며느리한테도 사랑밖에는 필요 없어요. 며느리도 요새 며느리도 다 그렇잖아요. 뭐 내 딸도 그렇고 막 이제 뭐 화장실에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막 긴 머리카락 전부 다 막 뽑아가지고 방구석에도 그렇고 막 목욕탕에도 그렇고 어지르기만 뒷다 어지르고 방구석 엉망진창돼 갖는 거 눈에 보이죠. 싱크대 위에 설거지 한 산더미 같이 쌓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 눈에 보이면은 그것도 야야 며느라 이거 좀 쳐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놓고 살아 이렇게 말하세요. 그 며느리는 대발에 핑그러지고 옹그라지고 아이고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이 세상 뭐 다른 어머니하고 다를 게 없어 오히려 더 심해 뭐 이런 평가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뭐 본청 맞추기 해야 되죠. 너 알아서 해라. 내가 못해줄 바에는. 나는 그렇게 나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조용히 나도 또 수돗물 살살 내리면서 했는지 며느리가 뭐 있어도 잠자도 뭐 잠자는데 살금이 들어가서 안 했지만 마음은 그래요. 수돗물 조용히 내리고 그런 소리 자그닥 안 나고 그러면서 설거지 난 모르게 내가 우렁각시 역할 사이한테나 며느리한테나 우리는 다 뭘 해야 되느냐? 우렁각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우렁각시. 그런데 우렁각시 하면 좀 안 되겠죠. 우렁각시가 뭡니까? 귀신이지. 예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참된
있는 사람으로. 그래,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 그거 내가 저기 다 했는데, 그 지금 너무 뭐, 변명 막 할 거거든요. 아, 됐다, 막, 그래, 뭐라 먼저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샥둑 해줄 수 있는, 요런 그것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뭐, 나중에는 뭐 늙어서 정말 내가 병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뭐,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또 해줄 수 있는 거 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도, 거기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빼놓으면 되겠나? 옷을 이렇게 벗어서 아무데나 집어던져놓으면 되겠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카락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 그만한 점수가 저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을 말없이 치워주는 그 어머니가 될 때, 그때 그 며느리가, 그러는 거죠. 이 머리카락 문제 가지고는요, 누구든지 말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도 말이 많아요. 저쪽에 내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내 없이 딸을 데리고 살아. 딸을 데리고 사는데 이 딸은 너무나 이거는 대학생이라 하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막 들어오면서부터 옷을 벗어가지고 침대 위에 방바닥 아래로 막 갖다 집어 던지면 코트고 뭐고 온 방바닥이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 뭐하고 하나가 되냐, 머리카락하고 전부 다 짬뽕대가 하나가 돼.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리고 또 막 책을 갖다가, 그 책을 다 봤으면, 침대 위에서 봤으면 다시 책꽂이에 갖다 놓고 다른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꼬지에서 빼가와가 그거 보고 침대 위에 놔두고 또 다시 빼가와가 또 침대 위에 놔두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안 봐도 눈이 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절머리 내는 게 지 딸이지만, 정말 저는 원장님 저는 걱정됩니다. 저것이 누구 집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살면 내가 자신실을 다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아버지도 못해요. 극할 정도의 이런 딸이야. 그런 딸들이 그것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갉아보세요. 머리카락에 이러고 되겠나? 입을 갖다가 자르지도 시지 않고 이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반에 정신신랑을 뒷볶아치겠죠. 우리 어머니하고 분가하자. 그러면 이 어머니는요, 거기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머니가 되지만, 이게 딸도 내가 낳은 그 새끼가 하고 똑같다. 뭐가 다를 바 있나? 머리카락 대고 온 방바닥이나 목욕탕이나 뽑아놓는 거, 옷은 여기저기 벗어놓는 거, 책은 보고 나서 그냥 그들 껍질을 값짝 꺾는 걸 안 하고 빼오기만 하는 거. 그래서 저 아버지가 맨날 도로 책을, 침대에 있는 책을 갖다가 책꽂이에 저 아버지가 도로 갖다 꽂아주는데, 저 아버지는 꽂는 일을 아무리 해도 이 침대에 책에 있다. 그렇게 이 기집안을 계속 빼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자식들을 가지고 내 자식이나 네 자식이나 다 그런데, 그러한 그것을 놓고, 뭐 내가 어른이, 시험을 됐다고, 장모 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입을 갖다가 잠깐 이렇게 살고 자기들이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죠. 진짜 그러면 결혼하기 시키기 전에 고치든지, 또 그렇게 하지. 지 아들이나 지 딸이나 지 나무 아들이나 나무 딸이나 다 지금 그렇고 그런 세상 속에서 다 버려놓고 지금 둘이서 지금 저끼리는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랑탕거리면서 며느리한테도 잔소리 이빠이하고 또 사이한테도 잔소리 이빠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어머니나 장모가 되면 그거는 연자맷돌 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연자맷돌 매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도 없고, 우리는 그 계단을 못 올라가요. 예루살렘 계단을. 아까도 제가 찬송을 불렀는데, 왜 예루살렘 금성아, 이 금성이 뭐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이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가기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찬송만 교회가 부르고 지구세가 가지고 또 연장맷돌 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세요. 고치고 여러분들이 정말 왕의 반열에 오르는, 그 계단에 오르는, 그들의 그 순교자들의 길을 오르는 이런 그 성도들이 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것이, 자식들은 이제 말합니다. 자식들도 다 컸는 자식이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어린 자식은 뭐 지금 돼 나가는 것이니까 어른들의 어떤 어른들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이미 16살 이상 넘어가 버리면 17살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 자식이 어떠냐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성되면서 이 아이가 8살 때까지는 어머니하고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떠하면 그 아이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8살부터 이 아이 15살까지는 아버지하고 또 한 명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부터는 개체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 16살부터는 못 고쳐요. 16살부터는 벌써 이미 막 컴퓨터 중독 들었지요. 휴대폰 중독 들었지요. 또 공부하는데 중독 들었지요. 인생의 친구들하고 살아가는데 중독 들었지요. 이런데 다 중독 들어버리고 그 아이가 안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때는 어디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작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건데 내가 진작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를 다 놓쳤다.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이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피눈물 나는 기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밤 12시 넘었을 때 마귀가 득실을 그리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음부 하부연기 2차원 상태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성경에서 그랬죠. 지나면서 그러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이 자식 16살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 음부에서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 살아있는 이 자식들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잔소리로만 끝을 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혓바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피눈물 나는 기도를 중요하며 그러면서도 낯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듯이 그 자식도 낯설기 때문에 낯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식들한테 주님은 일어나신 분이시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너가 어린 날부터 내가 가르쳤을 건데 나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아서 너희들한테 이 귀중한 것을 이거는 컴퓨터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이 오락하고 게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걸 너에게 알려주는데 네가 받으면 네가 복이 될 것이고 안 받으면 네는 큰 화를 당한다.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어린 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피눈물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인간인데 지를 낳은 부모가 진작 알았으면 자기한테 그렇게 했었을 건데 못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는구나. 이 자식들이 감명을 안 받겠습니까? 그 자식은 어디에 뭐 감상이 없고 감정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내한테 항상 그 자상하고도 조용한 말로 내한테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건 어디 죽어가 뭐 대가리가 썩었나. 어머니의 말씀이 다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어머니가 죽고 나면 더 많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한갓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 12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기초 양식부터 새로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다짐하고 점검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부터 이런 잔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뭐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내 자식이니까 말 함부로 해도 돼 하고 거기다 대고 맘만 때때로 막 이렇게 말하면요. 그 자식은 절대로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니거든요. 내 심정을 그 자식이 알아주느냐? 절대로 몰라주거든요. 나는 이런 심정으로 지한테 만만하게 내 이 말을 어쩔것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이 자식은 알아줄 거야. 택도 없습니다. 안 알아줍니다. 그 자식은 빗나갑니다. 다 커도 빗나갑니다. 저도 다 커가지고는 이제 이 심정을 알만한 거 한데도 차라리 이웃이 더 잘 알아줍니다. 차라리 이웃이 알아주고 차라리 옆에 같이 간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줘요. 자식은 안 알아줍니다. 그만큼 자식은요 냉정하고 우리들한테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를 의지하지 말고 그 자식을 더 치기 사랑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식의 영혼만을 위해서 그렇게 다 크는 자식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다 크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부모한테 그 자식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아.
믿는 자식도 있고 안 믿는 자식도 있고 이렇게 검은 것과 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회색도 있고 회색도 연한 회색이 있고 진한 회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고 색깔도 다양해요. 이 자식들의 이 모든 개성들도. 그러면은 저것들 생긴 대로 부모한테 대해요. 그 대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또 상처받고 실족하고 내가 자식한테 돌려 또 실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자식들은 또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부모가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겠죠. 그러면 믿는 자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식은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구나. 점점 자고 싶은데 우리 장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됐구나. 우리 시어머님의 잔소리가 시작됐구나.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고 그 듣기 싫은 것을 달콤하게 들려주기까지 자기를 훈련하는 이 훈련을 그 자식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때는 여러분들이요,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스타일이 예수의 스타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사이가 다를 거 없고 딸이 다를 거 없고 내 아들이 다를 거 없어. 다를 거 없습니다. 뭔가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나가지고 이것이 참 그렇구나. 저 영혼을 새기는 상태가 어떠냐. 뭐 장모가 다를 거 없어요. 장모가 다를 거 없고 시어머니가 다를 게 없어. 그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 잔소리를 많이 해도 그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내하고 내 남편이 살아가는 나의 가정을 탄탄하게 뭔가 깔끔 또는 규칙 또는 예절 이런 것들이 따닥따닥해지기를 원하는 그 장성된 그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것들은 뭐 그런 예절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옛날에 어린 날에 시집가고 이렇게 하던 그 때에 가잖아. 시집살이 하는데 뭐 기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10년을 살아야 그 시집을 나중에 시집살이해서 어느 정도 터주가 돼간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같이 매울까 이런 뭐 시조도 나오고 대단히 다들 그랬어요. 그랬지만 거기에서 오늘날의 역사의 뒤안길을 살펴볼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시어머니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은 뭐냐? 13살에 시집을 왔어. 그럼 가가 뭐 했겠습니까? 국민학교를 나왔겠습니까? 중학교를 나왔겠습니까? 요새가 지금 학교하고 학교 없는 시대였어요. 그저 아를 어느 정도 적당히 키워가지고 10몇 살 되면 시집을 보내. 그러면 그 어린 것이 시집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어린 것한테 무서운 사감 선생님은 누구냐? 시어머니가 무서운 사감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어머니 알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빨래 가운데 그 하얀 옥당목에다가 그래가지고 점 하나 딱 끼시면 이게 뭐냐 이 점이 뭐냐 하면서 대반에 막 그 겨울에 막 찬물속에다 막 빨래 그렇게 죽도록 빨래해서 삶아서 풀에서 두둥겨가지고 대리미질해서 밟아가지고 해서 옷을 또 다 이렇게 해서 갖다 바쳤는데 요만따만한 점 하나 있다고 그걸 안 입고 물속에 도로치고요. 그러면 그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그 겨울에 이런 혹독한 그게 바로 뭐냐 인생의 가사생활의 훈련이에요. 그게 엄격한 가사 훈련인 거예요. 그 엄격한 가사 훈련을 그렇게 당했는 며느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거 조명을 다 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옷 빠는데 얼마나 정성과 거기에 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며느리는 나이가 들고 시어머니는 결국은 죽고 시어머니 안방 차지 내 차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 며느리가 또 어린 것이 들어왔어. 그때 옛날에 자기 어머니한테 다녔을 자기는 나는 나중에 내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로 난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보니까 이 며느리가 정말 철다구니 없이 하거든요. 나는 저렇게 안 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도 옛날에 그래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기 한 번은 용서해 주겠죠. 두 번도 용서해 주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는 물렁에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 그 꼬라지 보니까 또 속이 쏙 뿌리 터져
오르죠. 이러니까 다시 또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진 며느리, 모진 시어머니한테 모진 시어머니가 거기서 파생돼 나온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진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모진 시어머니가 뭐냐, 옷을 깨끗하게,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대령해 바치는 이 며느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지속되어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 어디든지 피눈물 나는 누군가 이 고통과 연단 없이 배우는 거 없이 훈련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국가에 가가지고 총쏘기 연습, 활쏘기 연습을 해야 되듯이 말타기를 해야 되듯이 여자는 이 가사일에 전 돈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뭐 중요한가?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며느리가 옷이 뭐 점 찍고 마 찍고 이런 그런 걸 떠나서 시머리카락도 다 빠져가지고는 온 화장실이며 방바닥이며 심지어는 막 주방까지 막 흘러다니면서 방에 막 옷이고 책이고 남발을 해가지고 설거지 그릇은 살을 쌓고 그 옛날 며느리들에 비하면요 지금은 뭐 얼마나 또 집도 따뜻한 집에 삽니까? 옛날에는 한옥 그거 막 거기에서 마당에 우물물 푸든지 안 그러면 저 내가이가 어른께가 빨리 해가 두둥겨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이런 그 아주 뭐 빨래뿐입니까?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머슴들 밥도 해줘야 되고 이런 그 엄청난 그런 그 가사의 일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완벽하게 했지만 지금은 뭐 저거 뭐 식구 뭐 아도 많았으니까 옛날에 7, 8, 9대까지 난 지금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인 거예요. 넷 놓으면 칭찬합니다. 셋 나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돈도 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머리카락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천지 뽑아놓고 흘려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된 어머니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거 할 것이 없다 이거야. 여기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주는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랑. 이 자식은 어머니가 또 부모는 주는 사랑만 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한테가 무조건 말합니다. 믿는 부모들은 주는 사랑만 주는 거. 그런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돼. 말없이 치워줄지언정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자식은 부모가 또 안 믿는 부모가 믿는 자식들은 안 믿는 부모는 그런 거 하지 몰락하거든요. 이 가사에 충실한 며느리가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따다다다다다 위하는 그 시험 위하는 게 잔소리가 돼서 뭐 위한다 하는 게 잔소리가 되고 귓구녕이 따가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식들은 그것을 갖다가 끝내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뭐 아침에 출근 몇 시에요 몇 번 10번을 출근을 멀어도 그때마다 대답을 따닥따닥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런 며느리가 돼야 된다 이야 요런 딸이 돼야 된다 이야 요런 아들이 돼야 되고 요런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야 뭐 저거 했는 말도 해도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지는 그러한 그것을 할 때 그 자식들도 그 중요한 레벨의 계단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지옥까지 않기 위하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60이 돼도 고쳐야 되고 70이 돼도 고쳐야 되고 어려도 고쳐야 되고 늙어도 고쳐야 되고 몰랐을 때는 모르거니와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 거야. 알고도 안 고치는 그거는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치면서 누가 뭐 선택해 싫은 소리 해도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것을 어린 사람들은 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진짜 참 거기는요 이 땅에는 없는 도시입니다. 멋진 도시죠. 아주 화롭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기는 색채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너무나 판타지 같은 그런 곳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좀 해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향하여 갈 건데 그걸 못 보니까 한 번도
못 보니까 이 머리만 상상하니까 상상이라 하는 것은 원래 개똥이는 개만 보이듯이 개똥이랑 개만 보이나? 개에게는 똥만 보이듯이 죄인에게는 이 험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한 번만 그냥 자세히는 안 보더라도 슬쩍만이라도 보면은 이런 일이 하면서 그거를 향해서 가면서 이 땅 위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뭘 해드느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리고 나쁜 것은 아예 관심도 말아버려. 뭘 그걸 보면서 해주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해주고 잔소리하는 거 자식들은 싫어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야.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옳은 말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그 자식을 부모도 싫어해요. 이러한 역현상을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절대로 만들지 말고 항상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이런 자비가 넘치는 그런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바로 신앙자들이 마땅히 먹어야 될 그 결심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와 형제 사이를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는 조금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자라난 사람이거든. 저는 막 지극히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없는 거 없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남자 여자 뭐 다 있고 없는 것은 언니 오빠가 없어. 그렇지만 뭐 뭐 동생이나 뭐 다 그럼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터무니 가가지고 사이도 보고 손자도 보고 또 뭐 며느리도 보고 또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고 다 봤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형제와 형제는 주장 뭐가 있느냐? 어린 날에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부모들이 조금 인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자식이 영 없지 않아 있는가 봐요. 그런데 다 또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조금 알 수 없는 우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형체 없는 우열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있는 속에서 이 자식들은 뭘 느끼느냐면 엄마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 아버지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 재산이 있는데 누구를 더 주겠나. 나는 뭘 주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 사랑의 욕심 또 뭐 분배받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자식들에게 그 형제간들 소리에서 그걸 가지고 암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주르륵 있었는데 주장 아버지의 왕위를 다 탐내잖아요. 마다들도 탐냈고 그 넷째 아들 그 압살롬도 탐냈고 또 저기 또 누구 나중에 아도니아라는 그것도 또 나중에 또 지가 또 뭐 또 탐냈고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도 탐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또 와가지고 결국은 또 붙잡아낸 게 그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왕위를 서로 탐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형제간들 사이에는 이런 그런 암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더 많이 있고, 그런데 뭐 믿노라 해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은혜가 아닌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투들을 하면서 예수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는 믿는데,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다 높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부모의 재산 가지고 부모의 사랑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들도 자기 장모의 사랑을 누구가 더 받는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사랑을 동서들보다 더 누구가 많이 받나, 내 신랑이 많이 받나, 신랑 형제간들이 많이 받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는 며느리들도 그러고 또 들어왔는 사이들도 당신은 뭐해? 몇째 딸이니까 당신한테 돌아올 것은 없어. 도리어 마누라를 팍팍 웃겨 죽이면서 사랑의 부족함을 불평하고 하는 이런 사이들의 모습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인생의 세계의 그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형제간들끼리가 예수 믿는 형제간들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한테 왔죠. 주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 와서 우리 형을 좀 꾸짖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재산을 우리 형님이 다 차지하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줍니다. 형님이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형님한테 명령해가지고
제사를 나와 좀 반등하게 좀 통치 좀 해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누는 그런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욕심내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또한 재산을 가지고 서로 한락하는 이런 것도 다 무엇이냐? 형제간들과 형제간 사이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형제간들 속에 있다면, 다급하면 서로 놀아줄 수 있는, 서로 나는 하지 않겠다. 이 그런 마음을, 우리 옛날에 어린 날 교과서를 읽었죠. 교과서에 어떤 그 형제가 둘이 있었어. 그래, 이제 형제가 둘이 있어서 아버지가 똑같이 이제 나누어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형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 내 동생은 지금, 새로 살림을 차렸으니까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겠나. 내가 봤다고 내가 이거 다 하는 것이 좀,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동생 몰래 그 낚가리를 갖다가 달밤에 그걸 들어다가, 그 동생의 낚가리 위에다가 아무 일 없었다듯이 그 낚가리 위에다 그걸 쌓아놨어요. 동생은 또 자기도 방 안에서 뭐 생각을 해. 형님은 지금 자식들도 다 크고 저 교육도 시켜야 되고 형님이 얼마나 그 저 묵은 살림에서 많이 들어가겠나. 나는 이제 뭐 들어갈 게 없는데 우리 뭐 식구도 없는데 나는 신살림인데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형님한테 내가 이거 내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형님한테 좀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동생도 또 지 낯가리에서 또 끄잡아내 가지고 또 형님 낯가리에다 갖다 올려 꽂히고 몰래 서로 형은 동생 몰래 동생은 형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도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둘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낯가리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알죠? 이렇게 살아나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쩌면 내가 분명히 갖다 놨는데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또 좀 더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동생도 또 가져나가고 형님도 가져나가고 자 읽어봐는 사람 손들고 안 해. 오늘 좀 통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저녁마다 이제 이 짓을 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낯가리가 날만 새면 똑같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했는데 어느 날 달빔 오다가 저주서 누가 뭐 낯가리 짊어지고 오는 거 있고 여서 두고 저희가 딱 마주쳤는 거야. 어이 형님 아이고 왜 그렇게 똑같이 맨날 아무리 갖다 놔도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러면서 막 둘이 얼싸안고 그 사랑을 서로 논하면서 형제의 우애를 아주 독감닥하는 그 교과서 책에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기런 얘기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때문에 기런 얘기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거는 기억하고 어떤 거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형제간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삶과 탐심을 물리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해주는 그런 만약에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자꾸 갖다 주는데 이 안 믿는 사람은 계속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 같이 테레사 수녀의 말씀과 같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설령 둘 다 예수 믿는데 한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에서 삶과 탐심을 물리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이 아니라 탐심을 아직까지 안 물리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앉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지껏 절대 안 줄락하고 주는 것 더 받으락하고 이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중생에 있는 성도가 형제에게 계속 갖다 주는데 계속 다 같이 예수 믿는데도 하나는 계속 받아 제끼기만 하고 하나는 계속 준다 하면 누가 제3자고 할 때 네가 모질린다 왜 그러냐면 주지도 먹고 주지도 하라 어차피 안 주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계속 받기만 하고 더 놀락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같이 테레사의 소녀의 말씀대로 그래도 해줘라 이렇게 되시는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 그 성의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껏 절대 안 놓고는 예루살렘 성에 못 올라갑니다.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에 그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이용해서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론 인간적으로 금전도 사실 귀하죠. 귀하지만 그 귀한 것도 결국은 썩는 것이에요. 썩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상처를 설령 주고 나를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말해도 나는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 성문을 바라보며 그 계단을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네.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주고 또 주는 이러한 그 역사를 이룰 때 그럴 때 테레사 수녀만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 됩니까? 우리도 되지 마라 그런 복 어디십니까? 우리도 테레사 수녀와 같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요 부모와 형제와 자식 또는 이 수도원에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은 다 같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도 계속 지하집을 부리고 밖에만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수도원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 마태의 왕을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바라보던 마태의 심령의 소유자가 그런 심령의 마태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쫙 올라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것이고 또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것이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는 동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동쪽문을 여는 순간에 또 12문이 있어요. 그 12문 속에 그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날 잡아서 한번 쫙 정리해서 그것을 한번 다시 또 말씀을 이러한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려고 말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혓바닥을 줄이고 행동을 아름답게 먹으며 그래도 해주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라고 이 연사는 외칩니다. 오늘 말씀은 2절까지 말씀만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